스위스의 교육자 페스탈 로치는 위대한 교육자로 어린이 교육에 헌신하며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자 교육자로서의 봉사와 일생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 동상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동상에 베일이 벗겨지는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생전의 모습을 그리며 동상 앞에 섰습니다. 그 동상은 한 어린아이가 무릎을 꿇고 페스탈로치 선생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고 페스탈로치는 자비한 얼굴로 그 어린이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린이를 그토록 사랑한 선생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들의 친구들은 몹시 불만 섞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동상은 페스탈로치의 평생 소망을 담지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페스탈로치의 소망이란 후세들이 그가 교육에 있어서 이룬 업적들을 경이로운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성취하지 못한 더 귀한 목표를 향해서 시선을 들어 올리는 것이었죠. 결국 동상을 다시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상의 베일이 벗겨지는 날이 왔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동상은 어린이가 선생을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해 손짓하고 있는 선생의 손끝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은 친구들은 그제야 만족하였습니다. 페스탈로치는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항상 고민하는 것이 있었지요. 어린이는 물론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잃지 않고 그분을 향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소망이었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어집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정립되어집니다. 예배란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러가는 모습, 이 세 가지가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분석해 보면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들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를 쉽게 빠지며 자연스럽게 여행을 합니다. 주일 예배를 나의 삶보다, 내 인생보다, 내 가족보다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올 때도 토요일 밤비행기를 타고 나서 주일 새벽에 도착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저어에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레위 증손자로 모세와는 사촌지간입니다. 고핫의 자손 가운데 아론과 그 자녀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고라와 그 자녀들은 성막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비롯하여 250명의 장로를 모아 선동합니다. 고라의 생각에 자신과 동일한 족보의 이 선에 있는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고라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주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게 하며 회중들 앞에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작고 부족하다는 말이냐 하면서 반문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싶고 제사장의 지위도 겸하고 싶다는 그 시위였죠. 결국 고라와 그를 따르던 주종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입을 열린 땅에서 삼킴을 당하고 말았고 250명의 사람들도 하늘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은 시편을 읽거나 묵상할 때마다 성경에 보통 시편이 11군데가 나오는데 그 시편들이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와 참회의 기도문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집니다. 고라 자손들의 시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가 잘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시편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여러 학자들은 오늘 이 시편이 다윗 왕의 시대에 기록된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성전을 못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합니다. 그가 얼마나 성전을 갈망했던지 성전의 마당만 밟아도 좋겠다는 하소연을 합니다. 1절에서 성막을 주의 장막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그리움이 크다는 얘기죠. 또 사모하다라는 문자적 의미는 창백해지다, 또 쇠약하다라는 이 문자적 의미는 끝났다, 멸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부르짖다의 의미는 진동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주님의 장막에 너무 가고 싶어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죽을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함께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온몸이 떨릴 정도로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은 주님의 제단 문지방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가 부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주의 제단에 가고 싶은 마음이 그토록 간절하지만 갈 수 없어요. 당시에 가장 흔하고 가치 없게 여겨졌던 참새나 제비는 주의 제단 근처에 집을 짓고서 마음대로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으니 그것이 이 고라 자손에게는 부러운 겁니다. 또한 주님의 성전에서 일하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선망합니다. 그들은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라 자손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고 싶었습니다. 이 소원 때문에 사모하다, 쇠약하다, 부르짖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고라 자손들처럼 먼저 예배자가 되라고 당부합니다. 설교를 하든지 안내를 보든지 새가족에서 새로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든지 차량으로 봉사하든지 주방에서 봉사하든지 성가로 찬양대에 서 있든지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있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헌금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흠모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 어떤 사역보다도 우선되어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입니다. 따라서 나는 예배를 돕는 봉사자다라는 이 사고방식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찬양으로 섬기시는 분들, 또 악기 연주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싱어다, 나는 연주자다, 나는 상가대다, 나는 교사다, 이런 마음이 앞서면 위험합니다. 나는 목소리와 악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역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봉사보다도 예배가 먼저고 일보다도 예배를 우선시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던 이 마리아와 같은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로 바르게 서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 있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 얘기합니다. 주님께 힘을 얻는다는 이 문자적 의미는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다는 얘기죠. 주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독수리와 매, 올빼미와 같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보다 참새와 제비같이 스스로가 힘이 없음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합니다. 시온의 대로는 6월절, 77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 때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의 장막으로 가는 길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됩니다. 매 주일과 또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처소로 가는 길이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죠. 다른 무엇에 있어서 복이 아니라, 무엇을 얻어서 복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보십시오. 예배가 사람을 구원받게 합니다. 예배가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갑니다. 예배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배차로 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을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일을 그 말씀으로 바꾸어 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중요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월십이라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신앙의 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사항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보다 예배의 대상을 중요시 여깁니다. 어디서 예배하느냐보다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본질입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황량한 사마리아 지역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석학인 C.S. 루이스는 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구두는 신어도 신은 줄 모르게 발이 편하고 걷고 싶은 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독서는 눈이나 불빛이나 활자에는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그 의미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도 그렇습니다. 좌석이나 건물이나 인도하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를 패키지 여행의 안내자 역할로 비유하고 해석합니다. 여행자는 가이드를 쳐다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이드의 설명을 들을 뿐 두 눈의 시선은 경치나 작품을 구경하면서 여행하는 것이죠.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관객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라고 질문하며 교회 문을 나서기보다는 이렇게 자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예배를 기뻐하셨을까?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렸나?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좋은 예배가 있다. 그리고 훌륭한 예배는 좋은 예배자로부터 시작한다.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거인들은 예배를 최우선하여 복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백화점의 창안자 존 워너메이커, 금세기 세계 최고의 갑부보다 더 부자였던 존 록펠러, 지금도 전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지미 카터는 90대 중반인 지금도 교회 예배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한국 유리, 한국 도자기, 모나미 뷔페, 유한 양행, 신원, 에베네셀, 이랜드, 고려 은단, 종근당, 참전 화장품, 레이버 창업자, 풀무원, 치킨나라 다 기독교 기업입니다. 이와 같은 분들은 자기 삶의 중심이 항상 주일 성수와 예배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를 최우선하여 내 자신이 먼저 예배자로 바르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르게 선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 좋은 예배자가 되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의 본질에서 그 기본은 예배의 상향성과 하향성입니다. 예배의 상향적 요소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첫 찬양은 항상 영광송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하향적 요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축복, 기도 응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위해 모든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제대로 예배 드리기만 하면 새 힘을 주십니다. 새 기운을 주십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선포합니다. 6절에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줍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온에 데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물 골짜기는 각자 다 그 지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에 통과합니다. 중년에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노년에 통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눈물 골짜기의 종류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일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통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들의 일로 인해서 또 사람들로 인해서 통과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그 눈물의 양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흘린 눈물 샘이 몇 개만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십 개가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의 눈물샘은 셀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눈물샘의 개수를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나와 주님만 아십니다. 우리에게 눈물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시온의 대로가 뚜렷하게 보이고 그것이 은총과 복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처럼 그곳을 지날 때에 샘의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 간증이 오늘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는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9절 말씀에 헤세드라는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여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주의 제단에 이른 사람은 이 고백을 저절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고백은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연륜이 깊어질수록 깊이 와 닿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깊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문득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내가 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나? 하나님을 좀 더 바르게 섬길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재미도 없는 것에 왜 그렇게 목을 메었는지 아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11절 말씀에는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며 희망의 미래로 인도해 주십니다. 해는
만물에게 빛과 열을 공급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방패라는 것은 적과 칼의 창, 화살의 공격을 막아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12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만큼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줍니다.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낮아 보이고 눈물 골짜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보니 우리가 매일 또 매 주일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음이 정말 큰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속히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이렇게 각 가정에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도 분명한 예배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웃과 나라의 전염병이 번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이 길을 택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바르게 서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일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신앙의 눈물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곳에도 우리를 위하여 샘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른비의 복을 주셔서 우리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자로 서가는 우리에게 이 눈물의 때가 속히 지나고 주님의 은총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